자,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8절 말씀, 제 성경 99쪽에 있는데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22절로 28절 읽겠습니다. 22절, 웃을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는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이후에 너희의 자녀로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다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리라, 이런 제목이죠. 우리 다 같이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일은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때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지만 이 모든 인간사 일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출애굽 사건도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하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바로왕은 신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신으로 추앙을 받고 죽어서도 사후세계를 다스리는 신이다, 신으로 추앙을 받았죠. 그런데 그 바로왕보다 더 크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걸 증명해 준 단적인 사건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세계 최강의 신으로 여겨졌던 바로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애굽의 모든 신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신들보다 더 위에 있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은 바로가 아주 고집불통이고 아주 완악한 마음, 고집이 아주 너무 세서 도저히 말을 듣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가 선한 마음으로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준 게 아니라 바로는 끝까지 완악했다. 하나님이 오직 애굽을 탈출시켜 주셨다, 그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그대로 두죠. 그대로 두는 것을 하나님은 때로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 또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완악하게 내버려뒀다. 이게 그의 원래 본 마음을 내버려 둔 걸 완악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정말 출애굽 사건은 온전히 하나님의 작품이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은 강팍했고 완악했고 또 완악하게 여호와께서 하셨고,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도 실행도 모두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다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하고 애굽 사람들은 약간 그 숫자에 좀 이렇게 강도점이 다른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땅의 숫자인 4와 하늘의 숫자인 3을 좋아하죠. 3, 4를 더하면 뭐죠? 7. 그래서 7이 아주 좋은 숫자고 3, 4 곱해가지고 나오는 게 뭐죠? 12, 12지파. 이렇게 그 숫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반면에 애굽에서는 5, 10. 그죠? 애굽에서 원래
요셉이 형제들하고 아버지를 이렇게 함께 동행해서 애굽 왕 바로한테 갈 때 5명이 가잖아. 너무 좋아하거든, 그 숫자를. 그리고 또 10가지를 좋아하는, 10가지. 그래서 10가지를 좋아하니까 10가지 신을 숭배했죠. 애굽에서 10가지 신은 하나님이 나중에 그 10가지 신으로 재앙을 만들죠. 특별히 두 번째, 첫 번째는 나일강 피 만드는데 두 번째는 깨구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애굽 사람들은 제발 깨구리를 너무너무 봤으면 좋겠다. 이게 막 마음속에 확 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일강이 범람할 때 보통 상류에서 비가 엄청나게 올 때는 그게 홍수가 나면 전부 다 자갈이 다 나오는데 길고 긴 수천 킬로미터 나일강은 그 하류에 그 아주 영양분이 많은 그 성분이 범람하면 싹 이렇게 옆으로 퍼지면서 거기 옥토가 되거든요. 그때 개구리가 엄청나게 기어 올라오니까 야 개구리하고 그죠? 나일강하고 딱 마주쳐가지고 원래 신은 나일강을 상징하는 신하고 개구리하고 개구리를 상징하는 신이 부부라 부부. 그래서 개구리가 오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정말 개구리 원도 한도 없이 봤으면 좋겠다 하는데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을 내리죠. 그렇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이 신으로 받들던 그 10가지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 그걸 이제 10가지 재앙에서 보여주잖아요. 특별히 10가지 재앙 중에서 그 처음에 9가지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해서 그대로 전하는 그런 구조인데 10번째 장자의 죽음 재앙은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직접 움직이는 그런 아주 친히 개입을 하시는 그런 이제 부분이 다르죠.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10가지 재앙, 10번째 장자의 죽음 재앙을 앞두고 미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이 어떻게 생겨났고 그래서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을 사는 우리가 유월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왕에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그러죠.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자유함이 1차적인 목적이 있고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신의 산으로 가나안으로 와서 뭐 하는 거죠? 제사 드리는 거. 출애굽은 하나님이 그냥 그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주었다. 그 차원이 아니라 꺼내주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다. 예배가 초점이 되고 종점이 마지막이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드리도록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다 내보내라. 이렇게 계속해서 권면을 하는데 아주 9번째까지 얼마나 그렇게 재촉을 해도 말을 듣지 않든지 아주 다 죽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른들만 가라고 그러다가 애들까지 좀 그러면 가도 좋다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양과 염소고 뭐고 싹 다 가져가라. 마지막에 그렇게 말하죠. 중간중간에 9번째까지는 말을 바꾸지만 위기를 넘기고 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만 전혀 내보내지 않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 재앙이 내릴 때 그때는 이제 아주 두 손 두 발 들고 내보내는 그런 역사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곳이 고센이죠. 고센 다른 말로 람셋, 그죠? 그렇게 아주 고통스럽게 노역을 했던 국고성을 지었던 그 람셋, 그게 바로 고센 지역인데 고센 지역만 특별히 구별해서 장자를 죽이지 않죠. 장자를 죽이지 않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인 장자 죽음의 재앙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임하지 않도록 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축제를 벌였는데 첫날 그렇게 애굽의 장자들이 죽지 않는 첫날을 이제 기념해서 첫날은 유월절, 하루는 유월절을 보내고 이스라엘은 전부 다 혼인을 해도 7일 내내 하죠. 일주일 내내 대부분 다 축제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7일은 무교절이라고 해서 유월절에 이어서 쭉 그렇게 축제를 하는 그런 이제 그런 관습이 이때부터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무교절 기간에는 공식적인 희생 제물을 드리고 또 개인은 누룩 없는 빵, 그걸 무교병이라고 그러죠. 무교병을 일주일 내내 먹는데
정말 맛없는 그 아주 떡을 먹게 되죠. 출애굽기 12장 15절은 이제 그런 이야기죠. 무교병을 먹고 유월절을 지킨다는 그런 내용인데 15절 너희는 일해 동안 일주일 동안 그래서 성경은 세일에 우리 다니엘도 세일에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세일에 일해가 그렇게 중요한데 일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누룩은 원래 상징이 죄, 그죠? 죄, 외식,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죠. 외식, 죄 이런 거죠. 거짓 이런 걸 상징하는데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그래서 이때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무교절을 지킬 때 자기 집안에 전부 다 이렇게 곰팡이가 있는지 보고 때로는 도저히 곰팡이를 찾아낼 수 없을 것 같아 하면 그 가전제품 이런 걸 싹 다 태워버리고 다시 사는 그 정도로 아주 제하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과 짝할 수 없는 것들은 모조리 다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누룩을 제하란 말은 우리가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과 짝할 수 없는 나의 습관 또 나의 여러 가지 우리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싹 다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유교병 누룩을 넣은 그 떡은 절대 먹지 마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모조리 다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유월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이제 유월절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제 10번째 재앙이 오기 직전이죠. 그때 가족대로 첫 달 10일의 양을 재라. 가족이 적은 숫자의 가족은 이웃집하고 이렇게 어울려 가지고 양을 한 마리 잡든지 그렇게 잡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4일간 10일의 양을 취하라고 명령하였으며 4일간 제물을 드릴 양의 상태를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4일간을 열째 달 양을 이렇게 잡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4일 동안 그 양이 흠이 없는 걸 우리가 골랐지만 또 그 사이에 어떤지 아니면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흠이 있는지 보려고 4일 동안 살펴보다가 야 이거 온전하다 괜찮다 그러면 그때 이제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양을 직접 잡아서 우슬초에 피를 적시고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뿌린다. 그죠? 위에 문지방 위에도 뿌리고 양쪽 기둥에도 피를 뿌리고 그리고 자기 집 밖에 나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 12장 21절 22절 말씀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이게 10일째 되는 날 양을 취했다가 14일 잡는 거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아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 기둥에다 뿌리고 위에다 들어가는 입구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렇게 아주 엄명을 내리죠. 여호와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면서 애굽의 모든 첫 태생 그죠? 그걸 초태생이라고 하죠.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감옥에 있는 백성의 장자 또 모든 생축 소라든지 모든 가축의 첫 것을 다 모조리 쓸어버리는데 이렇게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좌우 문설주와 문임방에 피를 뿌린 곳은 그냥 지나간다 이렇게 약속하죠. 그게 이제 23절 말씀이죠.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거죠. 여기서 문을 넘는다. 그게 6월이죠. 6월. 자, 그 다음에 보면 6월 5월 6월이 6월이 유자가 넘을 유자 넘을 유자 5월은 넘을 월자죠. 우리가 초신자들은 잘 모르면 6월이 그냥 5월 6월인 줄 아는데 6월 그걸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패스오버 6월 넘어가는 주체가 누가 넘어가죠? 여호와께서 문 지방을 보고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호와가 왜냐하면 10번째 장에는 직접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게 6월 여호와께서 안전하게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지켜 주신 것이 바로 6월절이 되는 거죠. 6월절. 애굽에서 처음 난 것은
가축, 사람 구분 없이 모조리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바로 비로소 이때 이제 바로의 교만이 꺾였습니다. 급한 바로가 한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부르죠. 야, 너가 원하는 대로 양과 염소와 소 싹 다 가져가라. 정말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그렇게 말하면서 백성들에게는 이 구하라고 한 것처럼 은금 패물까지 모조리 다 가지고 가는 그런 역사가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12장 우리 31절로 36절 말씀인데 밤에 바로가 자기 큰아들 죽었지 전부 다 지금 막 곡소리가 나니까 온 애굽의 곡소리가 나니까 바로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그 9가지 재앙이 일단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그랬거든요.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다 가져가라. 소와 양을 마지막까지 그 재산이라고 지키려고 하면서 아이들까지만 데려가 이렇게 말했는데 소도 양도 모조리 다 가져가라.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 다음에 34절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그죠? 그러니까 무교병이죠. 지금 누룩을 내야 아주 이렇게 부풀어 나는데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모세가 이렇게 다 큰아들 죽었는데 그 다음에 둘째 셋째 싹 다 모조리 죽임을 당하면 큰일 나니까 무조건 나가라고 할 때 백성들에게 모세가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다. 이때 은금 패물로 나중에 성막을 짓죠. 나중에 이게 넘쳐나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잖아. 사막에서 무슨 금송아지가 있겠어. 이때 싹 다 구해가지고 애굽에 있는 또 그때 국고성을 지었던 람셋에 있던 국고성 문을 열고 싹 다 귀한 걸 다 가져가 나갔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다 구함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애굽 사람의 물품을 다 가지고 도망을 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싹 다 주었기 때문에 그냥 아유 그러면서 싹 다 가져간 거죠. 바로 바로 왕이 처음 태어난 것들의 죽음 앞에 드디어 항복을 한 것입니다. 이 바로 왕의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죠. 한번 하나님께 사인을 주면 그때 즉각 순종하면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나일강몽을 신으로 받들던 그들에게 피가 아주 물이 들어서 전혀 먹을 수 없는 게 되면 야 정말 그분이 살아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데 10번째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보고 아주 그냥 무조건 가라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두 손 두 발을 다 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어떨 때 보면 뒤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나중에 우리 인생을 뒤돌아볼 때 참 그때 빨리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는데 그때 바로 순종했으면 됐는데 끝까지 버티다가 참 엄청나게 얻어맞은 기억들을 떠올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자기 백성들만 그대로 생명을 지켜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후대에는 이제 유월절의 의미를 저 자녀들이 묻거든. 왜 이런 일이 있었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무교절과 유월절이 무슨 의미냐라고 할 때 구원받았다. 그것을 이제 알려주라고 하는 게 12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이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나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럴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그래서 그 이후에 너희의 자녀들이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묻거든 너희는 이러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유월하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이는 구원의 의미다. 이 예식을 왜 하냐? 그죠?
그들이 무교절 또 유월절에 전부 대청소를 하니까 도대체 뭔 그렇게 청소할 게 그렇게 많냐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아주 그렇게 할 때 아이들이 궁금하겠죠? 왜 이렇게 하냐? 그럴 때 이제 이게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유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월하는 그래서 유월절이 있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문 위와 그죠? 양쪽 기둥에 뿌린 어린 양의 피죠.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넘어가셨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초토회생이 다 죽임을 당했지만 그 피를 보고 넘어가셨는데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 피가 결국은 나중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유월절에 그래 어린 양의 피로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게 신약의 마태복음 26장에 나오죠. 26장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에요. 그죠? 유월절이라. 그러니까 아비벌 14일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3월 달 정도가 6월이에요. 3월 달 정도를 지금 이 6월절인데 14일이 6월절이면 12일 된다 소리죠.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라 하시리라. 인자가 십자가에 그러니까 딱 그냥 6월절에 못 박히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신약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서 말하는 6월절에 희생양으로 오신 게 되는 거죠. 바로 출애굽을 목전에 두고 일어났던 그 6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애굽의 바로왕 아래서 고통받고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는데 신약 시대에서는 독생자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바로 새로운 출애굽, 그죠? 우리에게 새로운 출애굽 구원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도록 허락을 하신 거죠. 한편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이 된다는 것은 곧 이제 최후의 유월절 양이 된다는 거죠. 최초의 양이 아니라 이제는 유월절 양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필요가 없게 되고 그래서 그 최초의 유월절 양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구약의 유월절이 신약에서는 십자가 사건 또 나아가서 성찬식과 연결되는 게 바로 유월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에는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죠.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떡을 떼어주죠. 요때 떡이 바로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떡을 떼어주는데 이것이 내 몸이라. 예수님이 무교병인 셈이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떡 그것이 바로 유월절 다음부터 이어지는 무교절에서 나누던 무교병입니다. 무교병에서는 일주일 내내 무교병을 먹으면서 축제를 하는데 그 중심에 무교병이 있습니다. 무교병. 맛없는 무교병하고 축제하고는 뭐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나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것을 기념해서 정말 아주 길이 남는 거죠. 우리가 맛있는 것만 먹으면 어디 여행을 가서 하도 많이 먹으면 잘 안 남잖아요. 근데 정말 맛이 없다든지 냄새가 이상 야릇하면 거기 가서 어떤 걸 먹었는데 그 냄새 아주 그냥 정말 우리가 겨우 먹었던 그거 기억나지? 우리 다 기억하잖아요. 무교병은 맛있는 게 아닌데 무교병을 일주일 내내 먹기 때문에 축제의 중심에 무교병이 있는데 무교병을 이제 히브리어로 마짜라고 그러는데 이 무교병 이것을 왜 먹어야 되는지 그죠? 예수님이 무교병을
떡이라서 떡인데 이게 내 몸이라고 한 것처럼 무교병을 왜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정확하게 신명기에 나오죠. 신명기 16장 3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그것은 이제 양, 염소, 고기와 먹지 말고 1회 동안은 무교병, 곧 이제 무교병의 의미를 말해 주는 거죠. 고난의 떡이다. 우리가 애굽에서 고난 받지 않았느냐?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확대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삶을 전부 고난의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생을 해서 고난의 삶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음 후에 그 구분을 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전부 고난의 때야. 우리가 잘 살아도 고난이고 못 살아도 고난이고 어려움이 없어도 예수를 믿지 않을 때를 다 고난이라고 그런다. 고난을. 그래서 고난의 떡을 그거와 함께 먹어라. 무교병. 이것은 우리가 애굽 사람들,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고난을 받았다. 그 고난을 기억하라는 거고, 우리는 은혜 받기 이전에, 내 죄가 사함 받기 이전에 우리의 삶을 기억해라. 이런 뜻이 하나 있고, 또 이는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습니다. 급히 나왔다는, 급히 나와요. 그죠? 애굽 땅에서 꾸물꾸물 하지 않았죠? 애굽에서도 밀어냈고 급히 지금 밥을 앉아서 편히 먹지 않고 그냥 발교되지 않는 빵을 그냥 가지고 도망 나오다시피 할 정도로 급히 나왔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것과 동행하고 있다, 이러면 급히 끊고 나와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냥 빵이 정말 맛이 없네,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은혜를 받지 않았을 때 정말 내가 그게 고난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죄에서는 빨리 끊고 나와야 되는구나,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의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죠? 시내산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라.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삶이 예배가 되어라. 어려운 말로 하면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라.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병 일주일 동안 열심히 그렇게 축제하면서 놀고 먹고 마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무교병에 이런 뜻이 있으니까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루 아니고 7일 동안 계속해서 맛없는 떡을 먹으면서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은혜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빨리 끊어내고 신속히 나와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걸 이제 6월절 그리고 이어지는 무교절에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걸 기억해라. 그게 이제 신명기 16장 말씀이고, 예수님께서도 그런 의미로 내 몸이 무교병이다, 내 떡인데 이 떡이 바로 내 몸이다, 내 몸을 먹고 마셔라, 내 피를 마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무교병의 의미를 부여하고 실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요새도 마찬가지죠. 요새 둘레길이고 뭐 많이 만드는데 그 주변에 대부분 다 그 이야기를 집어넣죠. 이야기가 있으면 가잖아. 요새 뭐 어디 경상도 어디에 무슨 팽나무인가 무엇인가 우영우 변호사인지 무슨 그거가 유행해서 거기 동네 몸살을 앓고 있다고 그러더만. 그 팽나무인가 무엇인가 그게 몇백 년 된 게 뭐 거기밖에 없겠냐고. 그보다 더 오래된 것도 전국에 서너 그루 더 있더만요. 거기를 왜 가죠? 드라마에 나오니까 의미를 부여해서 간다. 의미를. 무교병을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이 무교병을 먹으면 그냥 부러지고 아이고 맛도 없고 그냥 콩갈빵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유 이걸 뭐하러 먹냐, 배도 안 부르는데 이럴 텐데, 의미를 알면 그거 먹으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의미가 있는 빵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렇게 무교절을 6월절을 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내 몸이 결국 성찬식으로 연결되는 이 무교절, 무교병이 바로 우리에게는 그런 신명기 말씀처럼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를 전부 고난의 때라고 규정을 하는데, 정말 믿지 않았을 때, 은혜를 받지 않았을 때, 은혜를 입지 않았을 때 정말 얼마나 죽음의 공포에 있었나,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자유하지 못했나, 그걸 깨닫고 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누룩을 다 제하듯이 나에 있는 모든 죄에서 신속히
빠져나와야 되는구나. 그리고 제사장적인 삶, 나의 삶 자체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죠?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움직이는 모든 삶의 자리가 예배지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걸 알려주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는 거죠. 유월절이 없으면 무교절이 의미가 없죠. 무교절은 유월절 이후에 일주일 동안 축제를 하는 거, 유월절은 딱 한 날을 말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축제가 전부 무교절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패스오버한 거,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패스오버했는데 그 피가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는데 그 뿌리가 구약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재앙이 누구에게서? 나에게서, 그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에게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이제는 죽음을 우리는 이미 극복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고 있다. 그 말을 짧게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리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에 있던 처음 난 것들 그대로 두고 넘어가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백성의 집에는 재앙을 면하도록 특별하게 구별을 하셨습니다. 결국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죠. 이것이 신약 시대에 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를 예표하였고,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그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바로 죄에서 해방되는 진정한 구원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예배라는 형식으로 믿음의 반응을 하고 있는데, 그 예배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장소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가 예배의 지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높이는,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높여 드릴 때에 우리는 온전한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죄의 구렁텅이에서 구원받은 것, 그것을 감사하면서 날마다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죠. 예배는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내가 바로 무교병의 정신을 결단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다시금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마음을 준비해서 출발할 때부터, 그죠?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먼 곳에서 오신 분이 더 길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1시간, 2시간 차를 타고 오면 2시간 그게 다 예배. 와서 찬양하고 성도들과 나누고 또 교제하고 돌아갈 때까지 전부가 다 예배이기 때문에 그 예배는 바로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각 개인을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그 크신 은혜를 누리게 하신 그 주님의 깊은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또 고백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날마다 나에게 바라매 우리에게 바라매 정말 모든 재앙이 넘어가는 아버지가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아버지 그 피를 생각하면서 또 아버지 그때 먹던 아버지의 무교병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잠시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로는 아버지 9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 그들이 신으로 받들던 그 신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잡힘에 재앙이 되었습니다. 9가지 재앙을 아버지가 그렇게 받는 동안 아버지가 그렇게 강팍했던 그 아버지의 바로가 결국은 장자가 죽고 초태생이 모조리 죽임을 당하는 그 엄청난 아버지 사건 앞에는 아버지 모든 아버지 옷을 두 볼을 들고 드디어 아버지의 마음을 교만길을 꺾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바로처럼 이렇게 살지는 않는지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무교절에 유월절에 아버지 지난 그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듯이 아버지 예수님이 떡인 아버지 예수님의 몸을 먹듯이 아버지 우리는 이제는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서 신속히 죄에서 나오고 또 아버지 주님께서 온전히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가 정말 복음으로 초토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재앙이 어린 양의 피로 넘어갔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정말 모든 재앙이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믿기 이전의 삶을 뒤돌아볼 때 아버지 그것을 고난이라고 아버지 표현을 하는데 정말 우리는 행복한 것처럼 살아도 때로는 가장하고 살고 때로는 아버지 진정한 행복을 맛보지 못한 채 살았는데 이제 주님을 믿고 나서 온전한 행복이 무엇인지 아버지 무엇이 기쁨인지를 깨닫고 나아갑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과 짝할 수 없는 모든 것들에서 아버지 모든 것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장소와 상관없이 시간과 상관없이 우리를 주님께 드리는 귀한 우리를 헌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